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탕자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은 자기의 유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그 유산을 흐리멍텅하게 다 써버리고 돌아오는 그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 그 탕자 이야기는 성경에 없지만 추론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재해석해 본 모습입니다. 이 탕자의 그 마지막 이것을 통해서 창자의 그 모습은 참 슬픈 모습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떠나는 그 탕자, 첫 번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 유산을 다 가지고 떠나서 그 흐리멍텅하게 다 생활하다 다 허비하다가 돌아오는 그 탕자나,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진정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겠다고 떠난 그의 이 탕자의 마음이나, 우리는 진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아들의 아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듯 우리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 아들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정말 이 가장 중요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는 그 구원의 그 감격과 감동 속에 살아가지도 못하게 됨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그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또는 A4 용지 한 장을 주면서 한번 써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또는 얼마 쓰지도 못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얼마 쓰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누릴 수도 없고, 우리는 불행하게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의 그 모습, 그리고 믿는 것 같지만 믿는 척만 하는 우리 정말 무늬만 크리스찬인 그 크리스찬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구원자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서 어떤 자격을 갖췄는지 오늘 우리는 이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좀 우리 알아보고자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락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했으며, 그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성경의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그 제 이름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라간 그 모습대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언제 어느 때 도적같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지금도 소망하고 대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죠. 지금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칭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통계적으로 보면 168명이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성경에서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알면 그렇게 오류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한국 교회를 살리고 이 원주를, 이 사랑의 교회를 세울 여러분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 그리스도는 다음 그리스도인으로 다음으로 세워지며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한국 땅을, 이 한국 교회를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어려서부터 그 훈련되어서 여러분 이 한국에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큰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주 명료하게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해결해주고 해방시켜주고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친히 자신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에 대해 친히 증언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친히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자신에 대해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로, 자신을 통해서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뭐다? 길이다. 그리고 진리다. 그리고 뭐라고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 구원의 길, 우리 인생의 길, 우리 삶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인생의 모든 답은 예수다. 예수가 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진리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여러분,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해방받는 자유함을 누리는 길은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리심을 말씀하셨어요. 로고스, 진리시다. 로고스, 진리 되심을 말해. 그분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 죽은 자예요. 우리 삶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여러분 삶입니다. 주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것을 썼노라. 주님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이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믿고 그 생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믿는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 여러분 12절 말씀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이 베드로가 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베드로는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3년 공생애 동안 주님께서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행하실 때 늘 동행했던 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영접하고 만나고, 그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다가 여러분 순교를 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를 이 제자 중에 수석 제자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모든 곳에 3년의 공생을 통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 했던 그 베드로가 이렇게 친히 고백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이 베드로가 친히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이로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천하의 모든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직 누구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다? 하나님이시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홀로 독자를 쓰겠죠. 오메크로스라는 이 단어로 스스로 있는 자, 예, 하나님이심을 사실은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원어에서는요. 그러면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분이 와서 내가 진리됨을 얘기하듯 그 성경은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그분이 진정 우리를 구원할 완전한 구원자의 자격을 갖추고 계시는가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자격을 갖추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무엇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정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그 완전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면 세 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세 가지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세 가지가 충족돼야 되죠. 왜냐하면 첫째는 그는 하나님이셔야 돼요. 신격. 그는 신격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 전지성과 하나님이 그 놀란 하나님이 그 구원자로서의 그 신격을 가져야 돼요. 그죠?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는 이후에 오셔서 나에게 인자됨을 나타내시면서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분이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라 말씀하기도 했어요. 그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 여러분 신격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신격을 가지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좀 전에 우리가 말씀 읽은 14절에 그분이심을 말한 거죠.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같이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화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네. 주님은 왜 그런데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죄 아래 놓인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력적으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다 죄를 가지고 있는 더러운 인간들이에요. 누구나 죄 앞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랄도 어떤 교주라 할지라도 죄 앞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예. 그러므로 그분이 여러분 친히 오셨어요. 친히 오셨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수렁에 빠질 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죄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스스로 자력적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의로운 자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에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양, 숫비둘기, 숫염소, 좀 어린 양들을 바쳤어요. 그리고 그를 잡아 각을 띄고 여러분 죄를 올려드리고 피를 뿌리는 이 일을 행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친히 오셨어요.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그는 사람이어야 돼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오늘 읽은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가 그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되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168명이라는 사람들이 친히 자기를 가리켜 그 하나님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는 거룩한 자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거룩한 영을 혼자만 받고 혼자가 자기만이 거룩한 영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질 수도 없고 거룩한 사람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누군가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야만 가능한 거죠. 여러분 그 가운데서 오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속이죠. 나는 내가 하나님이라 168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이다. 예, 속일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람이다. 여러분 속일 수 있죠. 아니 속이는 건 아니죠. 당연한 거죠. 사람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속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셋째 조건이에요.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충족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기에 그분이 오신 거죠. 세 번째 자격. 예, 뭐죠?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면,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의 자격을 갖추려면 여러분 신이어야 되고, 신격을 가져야 되고, 인격을 가져야 되면 인간이어야 되죠. 그리고 죄가 없어야 됩니다. 예. 성경은 요한 1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룩한 그분, 여러분 죄가 없는 그분. 그래서 여러분 그는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분이죠. 예.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완전한 이 자격을 갖추신, 이 세 가지 완전한 자격을 갖추신 분, 충족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이 완전한 자격을 갖추시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나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그 율법의 완성이 사랑,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의 영성은 사랑이에요. 기독교의 영성은 이 십자가고 사랑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친히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상에서 그분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분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그분은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우리가 잘 아는 찬양도 있고 뭐 이러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는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함께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면서 생활하셨어요. 그가 다시 살아난 것을 부인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제자 중엔 의심 많은 도마. 나는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창에 찔리고 못에 박혀서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무덤에 묻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나는 도무지 믿지 못한다. 내가 직접 그를 만나보고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며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봐야지만 나는 믿겠노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체의 몸으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신격이며 인격과 죄가 없는 그 완전한 자격, 구원자의 자격으로 왔지만 그는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부활체의 몸으로 오셨을 때, 부활하신 후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하죠. 도마야, 내 옆구리에 내 창자국에 손을 넣어,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보고 믿는 믿음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도다. 유령은 뼈가 없고 살이 없을 때 나는 뼈가 있고 살이 있느니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고 내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왔어요. 주님이 우리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지금 내가 감기를 걸려, 이 콧물 감기를 걸려 이 콧물이 나오는데 주님도 이 모습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친히 체울하셨어요. 그는 친히 오셔서 자신의 사역을 점검하기도 하시면서 성경도 보시기도 하셨고
그는 친히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셨어요. 다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친히 경험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그분은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분이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여러분 부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는 우리를 범죄함으로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분은 승천하셨어요. 그러나 부활 승천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오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그리고 그분은 올라가시면서 내가 올라가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올라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 여러분, 이 성령 푸노스케나오. 이건 거룩한 영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성 하나님의 영이에요. 인간은 거룩했을 수 없, 거룩한 영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홀로 일하시지 아니하고 지금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세요. 거룩하시고. 그 말씀처럼 오늘도 하늘에 올라서 재림을 준비하고 계심을 성경은 말하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 어떻게 될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구원이에요.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오신 그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광됨을 이루어요. 여러분, 12절이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우리에게는 권세도 주어져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인데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우리 태희가 어쩔 줄 몰라 하고 현주가 아주 심심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서 2장 8절. 자, 에베소 2장 8절은 이렇게 말해요. 자, 너희는 그 뭐로 인하여? 예, 은혜에 의하여. 뭐로 인하여? 은혜의 은혜. 여기 은혜가 뭘까요? 물론 카리스죠. 이 카리스, 은혜라는 이 단어, 거저 주신 거죠.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뜻을, 은혜라는 뜻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은혜, 이 은혜라는 것은 뭘 거저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죄사함, 대속죄물,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 대속죄물이 되신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그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승리하신 그 승리, 그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 은혜로. 예. 카리스. 그 은혜는 바로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대속 제물이 되신 그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예, 받았으니. 예,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직접적인 이 믿음의 대상,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믿음의 내용은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그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무엇을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십자가, 부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아까 얘기했죠. 은혜, 카리스, 은혜예요. 거저 주신 거다.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혈류증 앓던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나와요. 12년 동안 이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있습니다. 혈류증이라는 여자의 몸에서 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여자, 남자도 혈류증이 있어요. 피가 너무 그래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네, 인천에 알고 있는 권사님이 여지껏 건강했는데 병원에 수술하러 갔더니 혈류증이더래요. 피가 너무 해서 수술을 못한다. 그런 판결을 받았대요. 멈추지 않는다. 하여튼 이 피가 계속 나오는 혈류증이에요. 이 12년 동안 이 혈류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세상 병원 다 돌아다녀도 치료받지 못했는데, 재산만 다 탕진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예수님이 이 옷자락을 만졌는데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그래요. 이 많은 군중 가운데 누가 당신의 그 옷자락을 만진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만졌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그때서 나타나가지고 무릎을 꿇며,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기가 만졌음을 하죠. 회개해요. 그때 이 누가복음 8장 48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승리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구원자, 우리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은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죠.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집안의 구원을 받아요. 우리와 집안의 구원을 받죠.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우리 좀 찾아봐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요. 사도행전 16장 31절. 현주도 한번 찾아볼까요? 못 찾으면 우리 언니 거 같이 봐요. 오늘 우리 사도행전 아까 찾았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다 찾으셨나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는 자는 너도, 또 누구도, 너의 집안도,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냥 받아요. 얻습니다. 영생을 얻어요. 받습니다. 요한복음 영생을 얻느니라 라고 말하죠. 받습니다.
주님께서 거저 주시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어려서부터 믿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또 안 보이는 분들이 계시는데 또 외국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여러분 믿어야 돼요.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린 질병 가운데서도 이 가운데 나와야 돼요. 콧물을 흘리면서라도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나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은총이 있어요. 선물 받아요. 네,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축복이 있어요. 집안에도 평안이 이루어지는 축복, 모든 믿는 자들이 이루어지는 그 평강의 축복이, 구원의 은총이. 이 구원이라는 것은 건지다, 살리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죠.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읽은 본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이 권세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권세를 갖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는 믿음의 역사가 따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그분에게 청구할 때 그분이 여러분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인 줄 믿어요. 그분은 우리가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고기를 달라고 할 때 정갈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혹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좌절하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더 좋은 것을.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어. 얻었어. 가졌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였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은총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 구원의 확신 속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한국교회와 전 세계 기독교가 천주교를 비롯해 모든 이 종교들이 구원론에 대해서 많은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이단 사이비들도 조차도 이 구원에 대해서 왜곡된 구원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끌고 가고 있고, 이런 진통은 우리 기존 기독교가 바른 구원론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오늘 전한 구원에 관한 말씀은 일부에 사실은 불과하죠.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바르게 그러므로 알아야 되고, 이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분은,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친히 나타내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구원자심을 알아서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해요. 하나님이 자녀를 가지고 말이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래서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더 이상 눌러있지 말고 승리하는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동영상 한 편 볼까요? 죄송해요. 내가 가지고 있을 걸 그랬네. 여기다. 세기 초 미국 서부의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10살 정도의 남자아이가 $1를 손에 꼭 쥐고 거리에 있는 상점마다 들어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파시나요? 이 황당한 질문에 가게 주인들은 안 판다고 말하거나 또는 아이가 장사를 방해한다고 생각해서 매몰차게 내쫓기도 했습니다. 해가 점점 지고 있었지만 아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69번째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좀 파시나요? 가게 주인은 60이 넘은 머리가 하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하나님은 사서 무엇하려고 그러니? 자신에게 제대로 말을 걸어주는 사람을 처음 본 아이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고 자신의 사연을 노인에게 털어놨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오래전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삼촌이 돌봐주고 있는데 얼마 전 삼촌마저 건축 현장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현재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의사에게 삼촌을 꼭 좀 살려달라고 빌었답니다. 그때 삼촌을 치료하던 의사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얘야, 삼촌을 구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단다. 하나님이 뭔지를 모르는 아이는 이 말을 듣고 그게 정말 신기하고 소중한 물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진한 아이는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와서 삼촌에게 먹일게요. 그러면 꼭 나을 거예요. 아이의 말을 들은 노인은 눈치울이 인해 붉어져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돈은 얼마나 갖고 있니? $1요. 마침 잘 됐구나. 하나님은 딱 $1거든. 노인은 아이의 돈을 받아 선반에 있던 하나님의 키스라는 음료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단다 얘야. 이 하나님을 마시면 삼촌이 금방 나을 거야. 아이는 기뻐하며 음료수를 품에 안고 천사같이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아이는 자랑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삼촌, 제가 하나님을 사왔어요. 이제 곧 나으실 거예요. 다음날 세계 최고 의료 전문가들이 전용기를 타고 이 작은 도시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삼촌이 있는 병원으로 달려가 삼촌의 상태를 진찰했고 치료 결과 아이의 삼촌은 정말로 병이 금방 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촌은 퇴원할 때 천문학적인 병원의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라 쓰러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어떤 억만장자 노인이 이미 비용을 전부 지불했다고 말했습니다. 삼촌을 진찰한 의료진도 이 노인이 고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삼촌은 나중에야 아이가 마지막으로 들른 가게의 주인이 억만장자 노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돈이 많은 이 노인은 무료할 때 가끔씩 가게에서 적적한 시간을 보내곤 했던 것입니다. 감격한 삼촌은 아이와 함께 노인의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이미 여행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가게 점원은 이들에게 이번 도움을 마음에 크게 담아두지 말라는 말과 함께 노인이 쓴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삼촌은 그 자리에서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젊은이, 내게 고마워할 필요 없네. 사실 모든 비용은 자네의 조카가 다 낸 것이니 말일세. 자네에게 이런 기특한 조카가 있다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말해주고 싶네. 자네를 위해서 $1를 쥐고 온 거리를 누비며 하나님을 찾아다녔으니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자네를 살린 건 그분이니 말일세. $1를 들고 하나님을 살아다닌 기특한 아이.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을 $1에 샀지만 우리는 누구나 그분을 무료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이처럼 하나님을 사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그분을 잘 팔고 있나요? 지금 당신이 만나는 누구에게나 큰 소리로 외쳐보세요. 하나님을 팝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생명의 하나님은 이 생명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생명을 소유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 하나님을 또
전해서 이 땅 이민족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